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서로 갑니다. 호세아 2장 1절. 1257조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나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16절로 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예전에도 좀 살펴봤던 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만약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중직자들을 또 세우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분을 중직자로 세워야 될까요? 아마 기본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성수하고 그다음 수요예배, 금요예배, 세매예배 등 모든 집회를 참석하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예배 시간마다 정성껏 헌금을 많이 하고 또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신다고요?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을 집회에 다 참석을 하고 교회 모든 절기를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다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니까. 정말일까요?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러니까 정말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돔 같은 사람, 고모라 같은 사람, 소돔 같은 사람 너희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에게 하는 얘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무수한 재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많은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신약시대 때는 뭐가 됩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유다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했다고? 모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는 것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예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월삭 안식일 대회 이것은 구약 시대 때의 모든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많이 했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 얘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안 기뻐하신다는 거야. 안 기뻐. 그러니까 좀 전에 다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예배 시간에 다 참석을 하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기도까지 다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뿐만 아니라 아주 책망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의식들을 다 싫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가보세요. 번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 시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렸는데 이런 거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꾸짖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병든 것 드렸다, 저는 것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싫어한다는 거야, 안 싫어한다는 거야? 안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사야 1장에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조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신앙생활이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뭐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려면
당연히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구원이. 신앙생활은 구원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식만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뤄야 될 게 많은데 다 다루지 못하고 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 부분만 좀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요거 두 개만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지난 주일날에도 두 주에 걸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원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는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드리려고 그런다고?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것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것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언약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 그러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맺는데 제가 언약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의 정의는 뭐냐?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책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은 결국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예?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책은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책. 그러니까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약을 모른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에 관한 책인데? 언약에 관한 책인데. 근데 구약이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얘기를 하고 새 언약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언약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마, 하나님 노릇해주마 하고 하신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심,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은혜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 얘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내 하나님 되어주마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구약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약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보리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잘 몰라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은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십자가의 사건은 피 흘리심은
언약의 사건이에요.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는 우리를 위해 속죄한 사건인과 동시에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야. 언약을 체결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디서 언약을 맺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구원은 뭐라고요?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 하나님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듣거나 많이 듣지 못해서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언약이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언약이냐면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언약입니다. 아들 없는 집에 양자를 드리는 입양이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이 언약이에요. 자, 고대 사회에 언약이 몇 개 있다고요? 3개야. 첫째, 결혼, 입양, 조약이 이게 다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오늘 현대에는 이게 다 많이 사라지고 뭐만 많이 남아 있어요? 결혼만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러죠? 백년 가약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그게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의 이 언약이 뭔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 결혼, 입양, 조약이 언약이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상대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고 결혼 상대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얘기야. 입양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가 없는 집에 아버지가 아들을 양자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언약 상대를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들 삼는다는 거예요.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조약이 제일 어려운데 조약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는데 이 강대국 왕을 종주라 그러고 약소국 왕을 봉신이라 그래요. 이거 둘이 관계를 맺게 되면 주인과 왕과 백성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왕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야. 하나님 노릇 해주시니까. 하나님 노릇 해주심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남편 노릇 해주시는 것으로, 또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으로, 왕 노릇 해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게 구원인데 그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노릇 해주신다? 그때 고대의 언약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아내가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얘기, 아들 된다는 얘기고 다르게 비하면 자녀죠. 하나님이 왕이신 데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덕임없는 이 구원을 결혼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에서도 결혼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예레미야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못이 되어서도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시내산 언약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희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2절. 자,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거 누가 하는 얘기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러면 그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이하에서도, 아니, 14절 이하에서도, 그럼 내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남편이라고 하겠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겠다고 그래? 장가든다 그래. 장가들면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원을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되어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누구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도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우리 동네에 똥 푸는 박씨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똥 푸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똥 푸는 차가 오면 그 집집마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게 다 펐어요. 똥찌개에다 다 푸고 그다음에 그걸 지고 와가지고 또 똥차에다 다 부었어. 그 똥 푸는 차가 동네마다 돌아다녔다고. 근데 우리 동네에 그 똥 푸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씨라고. 그러면 그 박씨의 아내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똥 푸는 박씨 부인이야. 남편이 똥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는 뭐라고 그랬다고? 똥 푸는 박씨 부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남편이 면석이야.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면석이 부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군수야. 그러면 아내는 군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왕이야. 그러면 아내는 왕비죠. 근데 왕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야. 황제야, 남편이. 그러면 아내는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의 주의 아내지. 온 세상의 주의 아내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예?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 온 세상의 주 되신 분의 아내로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아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온 세상의 주의 아내가 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일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편이 왕이야. 나는 그럼 왕비야.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왕의 모든 것에 다 동참할 수 있잖아요. 왕이 앉은 옆에 누가 앉아요? 왕비가 앉잖아. 똑같이 앉아요. 그리고 왕이 가지는 권세, 권력 이런 걸 같이 누려요. 같이 동참하고 왕이 먹는 음식에 같이 동참하고 모든 것을 왕과 똑같이 해요. 왜? 뭐 때문에?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 삶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한 삶. 그래서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영생.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것을 알려면 기본이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 개념을 모르면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것도 잘못되게.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좋은 곳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영생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 정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심으로 우리가 신이 아니면서 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정도, 좋은 집으로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구원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동참함,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좀 더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구원받아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야. 근데 이건 지금 결혼 언약에서 본 것이고 만약에 이방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이에요. 조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자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됩니까? 갑중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자꾸 강조를 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왜 자꾸 나는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재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1세기 말이야.
90에서 100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래가지고 90년, 100년 그 사이에 뭐가 쓰여졌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그러니까 성경은 고대 사회의 책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근데 자꾸 신분을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그러면 아들이라고 얘기할까?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에서 고대 사회에서 아들만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아요. 딸은 상속을 못 받아. 고대 사회에서 그래요. 고대 사회. 지금은 어때요? 부모가 죽으면 모든 유업을 모든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똑같이 나누지만 아닙니다. 이거 우리 근래에서만 그렇지. 옛날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똑같이 안 받았어요. 똑같이 맏아들에게 둘 주고 나머지 아들에게 하나 주고 시집간 딸들에게는 안 줬던가 뭐 그래요. 자주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다 똑같이 하나씩 주지만 일일이지만 그러나 고대 사는 어때요?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여자한테 안 줘. 아들만 상속받아.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들이라고 소개해야죠. 아들이라고 말해. 그래서 성경에 자꾸 딸 얘기가 안 나오고 뭐라고 뭔 얘기가 나온다?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뭐라고 가르친다?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라고 해요. 딸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쨌든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결혼 관점에서 우리가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 하는 생활이야?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부부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 하나님과 부부 생활,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니까 조금 이상합니까? 신분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노릇을 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권세와 유업에 다 참여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로 누린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게 아니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언제 완성돼요? 재림 때 완성이 돼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 역할,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역할,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구원이 이뤄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신앙생활이란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내 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아내 노릇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내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 노릇, 하나님과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시간 많이 갔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다? 신앙생활은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데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이야. 아내로 삶. 호세아는 이거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호세아서 보게 되면 자꾸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누구라고요? 고멜이에요. 이 고멜과 결혼했는데 애 낳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 호세아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또 바람 나가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랑 둬야. 그러면 또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네 아내 또 데려오라 그래. 그래서 또 가서 또 돈 주고 이렇게 또 데리고 와. 근데 이 마누라가 자꾸 그냥 집을 또 나가. 그 얘기를 호세아서에 쭉 기록하고 있는 거.
그걸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호세아서야.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얘기가 호세아서 얘기야.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얘기예요? 고멜이 자꾸 뭐 한다고? 바람을 피워. 그 호세아서에 기록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가 고멜이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너의 남편인데 너희가 자꾸 호세아의 고멜처럼 자꾸 너희가 나를 떠나가서 이방 남편 누굴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 바알하고 자꾸 너네가 나를 떠나서 간음을 행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정조를 지키면서 잘 살 때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럼 보세요. 호세아와 고멜이 사이좋게 잘 살아. 고멜이 호세아만 남편으로 알고 잘 살면 호세아가 남편으로서 고멜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내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린다? 여기서도 무엇으로 누린다? 믿음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은 하나님과 아내 생활, 부부 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